어린아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찬양,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냥 쉬겠습니다.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맑은 바라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손을 들어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시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 그런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말씀을 삼하시면서 나갑니다. 정말 옥도 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
저희들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쳐주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이곳에 엠마와 가는 길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저희들 이곳에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찬송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의 신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밖에 없는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터인데 우리들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공의히 여겨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멀리 두셨사오니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시면서 모두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가 우리들 삶에 맺혀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각계일 목사님에게 참으로 성령의 두리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참으로 열어주시옵시되 옥토가 준비될 수 있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또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엠마오 가는 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엠마오 가는 길에 한 성도 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지역사회적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참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그 명령을 이 엠마오 가는 길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예배가 시작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서셔서 기도했는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듯 그 모습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찬양팀께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최기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셔서만 꼭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시는 심령으로, 그렇죠? 약간 반강제적이긴 했지만 자원하시는 심령으로 기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서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성경 대독으로 또 자원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홍윤영 집사님께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대표 기도와 성경 대독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아무나 아닌 누구에게나 자원하는 심령이 계신 누구나 이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와 성경 대독으로 예배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저쪽 코너에 보시면은 그 교회 안내 자료, 저 동그란 테이블, 커피포트가 있는 테이블 앞에 그 사인업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기도로 섬기시겠다, 또 성경 대독으로 섬기시겠다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을 써 놓으시면 누구든지 예배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으니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바로 내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요약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왕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 죽을 날을 기다렸지만 주의 천사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집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를 구해주신 것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똑같이 베드로와 그들을 같이 묶고 있던 그 군사들의 쇠사슬을 풀어줬지만 베드로는 살았고 베드로와 함께 묶여있던 군사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똑같이 쳤는데 그 침을 당해서 깨어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살아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쳤던 헤롯 왕은 벌레가 그 살을 파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살아나온 길은 죽음 사이로 가느다랗게 열린, 오직 주께서만 열어주실 때 열리고 주께서만 인도하실 때만 걸어갈 수 있는 좁은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걸었던 이 좁은 길은 예루살렘 교회가 걷는 좁은 길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세력을 얻어 교회가 가는 생명의 길을 막아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게 되었고 주님의 권세가 헤롯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었는데요, 그 스스로 유대의 왕이 된 자가 아니라 그의 뒤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이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유대 땅이다, 사마리아 땅이다 하는 말들은 무슨 의미였냐면 그 지역에 사는 민족의 이름을 따라서 땅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대 땅은 누가 사는 땅이라는 뜻인 거죠.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 땅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이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각 지역별로 지역 토착민이 있고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그 토착신들, 지역신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를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로마 황제가 유대 땅까지도 다 정복해서 다스리면서 그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을 그 유대 땅을 자기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대인의 세계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로마의 신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전쟁에서 이기고 그를 굴복시키고 지금 그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당시의 세계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즉 로마의 신들이 유대인의 신인 여호와보다 더 힘이 세고 위대하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흥왕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웃 교회였던 이제 안디옥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계속 세력을 얻어가며 하나님의 권세가, 주 예수님의 권세가 더 확장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무대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황제의 본토예요. 그 본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는 로마인이 생기게 됩니다. 고대인의 세계관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를 지금 이기고 그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주의 권세가 로마 황제의 권세를 이겨 침범하고 주님의 권세가 로마 신들의 권세를 이기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해. 그 하나님은 유대 땅에서만 다스릴 수 있는 그냥 지역신 중에 하나야. 그렇지만 로마 신들보다 약해. 이렇게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을 그 기대와 상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꺾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부터 본문을 차례차례 걸어 들어가며 그 의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여파로 세상이 힘들어하고 또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위축되는 이 때에
저희 엠마오 가는 길 교회를 열어주시니 주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나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행하셨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그 음성을 뚜렷이 듣고 우리 앞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뒤따르는 저희 엠마오 가는 길 교회 되게, 또 여기에 예배로 부름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에 하면서 그 초점을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까지 갔던 유대인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교사로 보내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점점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자녀된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어지는 그 구절들을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대표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들과 교사 두 그룹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이름들이 바나바, 미게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고 5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들 중에 누가 선지자에 속하는지, 또 누가 교사에 속하는지 한글 성경으로는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의 원문을 보면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데요. 첫 세 사람, 그렇죠? 첫 세 사람은 선지자들에 속하고, 마나엠과 마지막 사울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교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 특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하는 자, 즉 선지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지자 하면 미리 아는 사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쉽지만, 보다는 좀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오히려 오늘날 교회로 비교하자면 목회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대표자는 첫 이름인 바나바였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대표자인 교사는 선지자를 도와 성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 즉 선지자들의 목회 사역을 도와주는 말씀 선생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들 대표자들의 모습 면면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한 사람 한 사람 흥미롭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땅, 헬라어 문화권,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에서 자란 이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국인이지만 미국 땅에서 영어를 더 편하게 쓰고 자라는 우리 이세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는 라틴어로 피부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이 아니었을까, 피부가 검은 사람. 그렇죠? 그 다음 나오는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역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출신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아프리카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루기오는 피부가 검은 북아프리카 출신들이죠. 마지막으로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 그러니까 젖동생이라고 해서 그 왕자가 태어나면 어릴 때 같이 놀고 또 놀이도 하며 교육도 같이 받는 그런 이제 친구가, 뭐 이런 속된 말로 좀 고급진 표현으로 불알 친구라고 하죠. 네, 불알 친구가 마나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이 사람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왕자와 함께 자랄 정도의 친구라면 그래도 계급이 어느 정도 있는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5명 리더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죠? 출신, 민족, 피부 색깔, 또 사회 계층, 문화, 언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보다는 권면해주는 은사, 이렇게 다양한 면면들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연합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3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고, 당연히 작은 로마였고 작은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는 수많은 민족 출신들, 수많은 경제 계층들이 어울려 거리를 활보하는 국제 도시였던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대표들의 모습이 그러한 국제 도시인 안디옥의 작은 무엇이다? 숙소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을 모아놓은 작은 안디옥 사회이다. 다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엠마오 가는 길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그리고 둘루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인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작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작은 한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인구 센서스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인 인구 센서스와 우리 교회의 현재 구성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인 센서스에서는 어떤 계층이 많이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그 연령층이 혹은 그 계층이 좀 낮다 싶으면 우리가 누구를 리치아웃 해야 되죠? 우리에게 없는 계층. 예를 들어서 저희 대부분이 지금 다 기혼자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싱글들, 또 미혼모들, 또 독거자들에 대한 리치아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인 센서스에 보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대부분은 지금 이민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인 인구 센서스에 보면 분명히 유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유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학생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저희 대부분은 이제 40대 이상인 것 같은데요. 한인 인구 센서스에 분명히 10대, 20대, 30대도 있겠죠. 우리가 작은 한인 사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작은 아틀란타의 한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10대, 20대, 30대를 어떻게 리치아웃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 교회를 자기 교회로 편히 여기며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싱글이고 유학생이며 10대, 20대, 30대에 속한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서 싱어 했던 조은별 자매, 제 처제입니다. 제 막내 처제인데 싱글이고 아직 유학생이고 그리고 2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매를 얼마나 잘 케어해줘야 될지 이제 좀 감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리치아웃 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대상인지 좋은별 자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별 자매는 어디 계시나요? 한번 저쪽 이제 컨퍼런스룸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교회였어요. 다양한 구성원.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건 그 교회의 성도들 역시 다양하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양한 것만이 아니라 또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피부 색깔도 일치하지 않고, 그렇죠? 언어도 일치하지 않고, 사회 경제 계층도 일치하지 않고, 은사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으로 이들은 일치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단 말입니까? 그 배경을 우리는 2절,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엇에 이들은 일치하였습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며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민족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피부가 밝거나 까마잡잡하거나 계층이 귀족 출신이건 평민 출신이건 모두가 같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겼다라는 것이 여러 의미를 포괄할 수는 있지만 오늘 2절에 보면 그 뒤에 주를 섬겨 금식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했다는 것은 또 기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섬김과 기도가 같이 이루어지는 장소, 현장은 어디냐면 다름 아닌 예배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식 기도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무려 2번을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그들은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에게서 나온 그 시리아 쪽 또 유대 쪽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데요. 무슨 요일날 하냐, 좀 유대인들과 차별해서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날 금식을 하겠다. 왜 수요일과 금요일이나 우리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수요일이고 금요일날 금식하며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수요일날 이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고통받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우리가 어찌 음식을 먹으며 배부르며 기뻐할 수 있겠는가? 금요일 저녁 우리 금식한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축제의 날. 성찬을 떼고 교제하며 축제 벌이는 날이 바로 주님 부활하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금식 기도회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아마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2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자 그 선지자가 그 말을 교회 온 회중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기 3절에는 주어가 따로 있지 않지만
복수형을 복수 주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온 회중이 그것을 받고 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뭐하며 분별하였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하여 분별하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또 금식하고 기도하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분별하고 그대로 받아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모여 간구하는 그 기도,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공동체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엠마오 가는 길은 이제 개척교회여서 앞으로 결정해 나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향하여 제시할 좋은 의견이 있다라면 최소 3일 이상은 기도하신 후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다, 주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라 확신이 드신다면 교회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함부로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정말 충분히 심각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하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것을 받은 후에 또 금식하고 기도하여 결정하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한 최소한 3일 이상은 그 제안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게 분별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에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3일이라고 했지 3일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본문에 보니까 또 금식까지 하였다고 하네요. 중차대한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더 오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가는 길 교회에서 누가 리더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 그 자가 엠마오 가는 길 교회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하나씩 안 보내시고 꼭 둘씩 짝지어 보내셨죠. 오늘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을 짝지어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사울 혹은 바울은 선생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온 교회가 안수하여 보냅니다. 교회 전체가 안수하였다, 축복하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손을 댄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위임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교회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인데, 우리도 주께서 보내신 곳으로 우리 온 교회도 가는 것인데 특별히 너희들을 대표로 해서 보내니
너희 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가는 것이니까 온 교회가 전도지로 선교지로 함께 간다라는 것이 그들이 안수하여 기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놓고 끝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사울은 작은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인가요? 안디옥을 떠나 실리기아를 통해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서 바보로 갔다가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인 소아시아로 계속해서 움직여 갑니다. 이들은 움직여 나가는 작은 안디옥 교회였고, 이들을 안수하여 보낸 안디옥 교회 역시 그 안디옥에 고정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가정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성경 공부하는 모임 그리고 찬양팀, 예배팀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여러 사역팀 하나하나가 작은 엠마오 가는 길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세워진 건물 안에 갇혀 고정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길 위를 걸어가는 움직이는 교회이다. 우리는 모바일 처치이다. 죽음 사이로 주께서 열어주신 그 좁은 생명의 길을 그 길 위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 위를 걸어가는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엠마오 가는 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지중해 항구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해서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는데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거기에 동쪽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첫 사역지인 구브로는 사실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을 보니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다 하였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먼저 찾아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계속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사도들이 먼저 새로운 도시에 찾아가면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도들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회당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고 참석한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줄 자가 있다면 나와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회당장이 사회자가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럼 이제 사도들이 얼씨구나 하고서는 나와가지고 이 구약 말씀이 이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현재 다스림을 통해서 이 구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 유대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할 것 없이 이미 예수님을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이 바로 유대인 회당에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중에는 순수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소위 경건한 이방인들도 회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은 회당에도 있지만 어쨌든 이방인이니까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다른 순수한 이방인들에게도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을 징검다리 삼아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경건한 이방인들을 통해 전혀 구약 성경을 모르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딴 데서부터 멀리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과 자기들 사이에 공통된 접촉점, 회당에서 가르치는 무엇이죠? 구약 성경. 그 접촉점을 가지고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같이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혀 구약 성경을 모르는 또 유대인들에게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엠마오 가는 길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물론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역시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이 문화권, 이 사회적 위치 속에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부터 점점 멀리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범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복음을 전할 그 접촉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에게 그것은 구약 성경이었죠. 우리에게 가까운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건드려줘야 되는 그 접촉점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고민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구브로로 돌아오면 저들이 이제 살라미에서 구브로 섬을 쭉 관통해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 여러 회당이 존재할 만큼 많은 유대인들, 이민자들이 거주하던 섬이었는데요. 보다는 저기 바보라는 그 도시의 총독 관저가 있는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본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면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울이 어느 땅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까지는 어느 문화권에서 활동하였다는 것이죠. 유대인 이름이 통하는 유대권 영토에서 지금까지는 활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브로 섬에 갔을 때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름은 사실 또 로마식으로는 바울이야라고 이제 추가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 구브로라는 섬은 어떤 문화권에 속한 영토라는 것이죠? 로마인에 속한 영토라는 것이에요. 저기 바보라는 도시에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 관저가 있는 로마 황제의 본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스를 떠나 이 구레네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7절을 보니 함께 다 한번 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을 지혜가 있는 사람 혹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교양이 있는 귀족들의 관습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영지에 어떤 유명한 선생이나 철학자나
이제 예언가 선지자들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번 자기 관저에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막 강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귀족이 그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면 자기 관저에다가 눌러앉혀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기 가문의 선생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 충고해 줄 수 있는 이제 고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도 당시에 교양 있는 사람이어서 지나가던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제 선지자들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무엇을 가르칠까 궁금해서 그 관습대로 이들을 초청해다가 한번 그 가르침을 한번 풀어봐라 하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총독 옆에 누가 있느냐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이 총독 바기오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독의 그 가문 선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본문 8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무엇 못하게 합니까? 총독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에 총독이 점점 설득을 당하고 점점 가까이 믿음에 가는 것 같자 혹시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가문 선생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아닐까 혹시나 위협감을 느꼈는지 그들을 경계하며 못 믿도록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행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생명의 길을 가로막는 주님의 대적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회방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으로 그가 누구인지 그의 참 정체를 밝히 드러냅니다. 그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누구의 자녀라고 하죠?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굽게 하여서 지금 그 길을 따라 주님께로 가는 총독을 가로막고 있는 자이다. 그러면서 사울이 11절에 그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언을 합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즉시 사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십니다. 바예수라는 유대인 선지자가 진짜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그 말한 것이 즉시 이루어지게 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울이 참 선지자입니까? 바예수가 참 선지자입니까? 사울이 참 선지자임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실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사울의 손을 들어주시고 총독 앞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바예수의 모습, 그가 마치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처럼 행동했지만 지금 성령의 말씀에 의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는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었죠? 맹인이 되어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나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울 앞에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시나요? 똑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 확신하고 길길이 날뛰며 주님을 저 부정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을
찾아가 잡아오게 가둘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던 자. 그래서 다메섹 멀리 외국성까지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아기처럼 끌려 들어갔던 자. 그 사람 누구죠? 사울 혹은 바울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의 옛날 모습을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무슨 일 때문에 그의 눈이 멀었습니까? 주께서 길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영광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남으로 그의 눈이 멀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예수가 똑같이 눈이 멀었다는 것, 누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라는 말입니까? 누구의 영광이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이 사울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울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 충만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 행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느니라. 선생되었던, 이 총독의 선생되었던 바예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총독은 이제 눈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것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그 전승, 공식적인 성경의 기록이 아닌 교회에 서로 사람들 사이에 말로 이어져 왔던 구전 전승에 따르면 이 청독 서기오 바울과 그의 온 집안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였죠. 그가 다스리는 이 구레네 섬은 로마 황제의 본토였습니다. 그런 이 총독이 황제의 본토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고 그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 주권이 유대 땅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황제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로마 땅에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즉 부활의 주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닌 만인의 주님이심을 오늘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정 민족의 주님만이 아니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로마 신들도 굴복시키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유의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특정 지역, 당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유대 땅에서만 통치할 수 있고 그나마 지금 로마 신들의 발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어 라고 믿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세계관을 깨트리고 부정하고 그것을 뒤집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 그 강력한 로마 신들이 다스리고 지키는 그 땅에도 들어가 로마 황제의 바로 직속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총독을 지금 굴복시키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유대 땅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만 마치 갇혀 계시는 그런 연약한 주님이 아니신 줄로 믿기 바라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발을 딛는 곳이라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발을 딛는 땅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주께서 함께 하셨고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그를 대적하는 바 예수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는 곳에 어디에서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차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여기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은 일반 카페에서도 두세 사람 그 이상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 그 자리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또 하나님 성령은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 마음, 더럽고 좁고 낮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음하시면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나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우리가 하늘로 높이 계속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의 몸을 갖고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교회 건물 안에 갇혀서 앉아서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 부활의 주님을 따라, 그의 걸음을 따라 그가 향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 건물로 점점 모이기 어려운 제 교회가 위기에 빠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의 시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건물을 멋들어지게 차려놓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죠.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 교회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길가 건물 안에 갇혀있는 시대가 아니라 길 위를 걸어가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길가에 세워진 건물 안에 고정되어 갇혀있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온 천하에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길 위를 걸어 움직여 나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밝히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을 우리 또한 우리 눈에 밝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보냄받은 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기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귀로 들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 성찬대 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 몸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찬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어딜 가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비록 성찬에는 참여하실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왜 보이시는 분처럼 저렇게 믿고 기뻐하나, 저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 혹은 혹시 내가 비정상은 아닐까라고 한 번쯤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건강 문제로 인하여 성찬에 참여하기 꺼려지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아틀란타 지역에 계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성찬을 받으심으로 한몸된 교회임을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교회의 여러 연락처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가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성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엠마오 가는 길 교회가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성찬식을 위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안내하는 테이블부터 차례로 가운데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나오는 사람과 돌아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한 공동체라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보편적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수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또한 한 떡과 한 잔을 나눠 마셨으므로 우리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 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화평의 인사, 멀리서나마 반갑게 인사하시고, 네, 뭐 이런 이제 허급 사랑의 표시도 하시고, 충분히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지금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그 안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하는,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엠마오 가는 길 교회 위에, 그들의 걸음걸음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